자, 우리 2022년도 표가 다시 시작 믿음의 그 행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2장 말씀인데 바로 그 앞에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앞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한번 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런 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고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든 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 안 되면 또 다시 시작하시고 또 다시 시작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작,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시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 누구를 부르실까 고민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부를 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뽑으면 저 사람이 충분히 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예측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의 어떤 행동을 예견하고 예측하고 너는 충분히 내 삶을 기쁘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바라보심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시기 때문에, 주권 가운데 부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삶의 어떤 결과적인 특징들은 한 가지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끈기가 있어요. 이 빈 그물질을 밤이 새도록 이 할 수 있는 이 끈기가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봅시다. 그에게는 불타는 심장이 있었어요. 그 불타는 열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떤 행동을 예견하고 예측하고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두 번 부르셨는데 한 번은 언제 부르셨냐면 이 바벨탑이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한 번 부르셨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그 말씀이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셨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부인이 사레고, 여기 보면 조카 롯이 나오는데 조카 롯의 아버지는 하란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래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들이 이사를 했던 곳이 바로 하란 땅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들의 이사가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사가 아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이사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첫 번째 부르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어둠의 땅에서 나와라, 이 어둠의 땅에 더 있으면 너희들을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 응하여서 이사를 했어요. 그래도 그들의 첫 이사 장소가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란 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 데라가 하란으로 이사를 하긴 했는데 그냥 거기서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사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왜 더 옮기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상에도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이주하다, 이사하다. 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있냐면 지체하다, 미루다. 이것이 데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그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움직임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지체하고 미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데라였습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데라가 이 하란 땅에 이 머물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 땅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돈 벌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가 많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가 많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돈 벌기 좋은 장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벌기 좋은 장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그 순종 앞에서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하란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이 데라가 더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가야 돼요. 정말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요, 저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꾸만 중단시키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안정감입니다. 또 하나, 이 데라가 더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바벨탑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 문명의 중심지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만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가정이 더 수고하고 있다. 우리 가정이 더 애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더 봉사하는 게 맞죠? 교회에 여러분 안 오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 봤습니까? 오시는 분이 그래도 목사한테 붙잡혀서, 교육자에게 붙잡혀서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봉사를 섬기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만 봉사하는 것 같아요. 내 또래는 집에 있고 편한데 나만 괜히 교회에 많이 온다는 이유로 목사님한테 붙잡혀서, 교육자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라? 올해도 봉사 안 해? 내년에도 봉사 안 해? 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 되냐? 나는 충분히 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내가 애썼다. 그러면서요 그 봉사를 놓아버리고 그냥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데라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믿음을 가지고 옮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해냈느냐? 데라가 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내가 최종적으로 이사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내가 이 정도 옮겼으면 됐어. 그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의 땅이었는데 하라는 먼저 우상의 땅은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만 내가 옮겼으면 내 신앙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이상 없어. 그러면서요 눌러 앉아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마지막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 보면 고향 나오죠. 친척 나오죠.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인생에게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그 안정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타지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타지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집밥 먹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는 그 밥이 그리워요.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호텔에서 여러분 많이 살아도 그래도 내 집이 제일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집은 나를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다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전부 다 인생에게 있어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네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건 육신의 부모, 육신의 가족들을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를 보세요. 데라가 물질의 안정감을 줬어요. 여러분 물질의 안정감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안정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보면 행복하시죠. 저도 제 자녀를 보면 예뻐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이요 지나치게 여러분 예쁘고 행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제대로 말씀 가운데 양육과 훈육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사는 했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이유가 뭐냐? 그의 삶에 이 안정감과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결단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결단했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내 아버지 세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할지라도 내 세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할지라도 내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붙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이사를 한 번 더 하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편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이사를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때 마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이든지요 내가 길을 알고 나가야 돼요.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여행지를 가든지 길을 알고 가야지 내 마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길을 모르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걸어야 될 길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지 내가 길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인생의 이 길이 안전한가, 이 길이 불안한가, 그것만 따지다가 정작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모르십니까?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이끌어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길, 말씀 가운데 약속된 그 길,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문맥상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버지 데라는 말씀 따라가다가 놓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카 롯입니다. 이 조카 롯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가 하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키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인생에 정서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요. 정서적인 안내자가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방황할 수 있고 엇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안내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정서적인 지주다. 이 여러분 성품이요,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황할 수 있어요. 세상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인생의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롯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졌는데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이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아요. 원래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계약 속에 있는 사람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은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롯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2022년도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요, 마음가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지, 결단해야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놓지 마라.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말씀의 풍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옛날이야 매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 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만 들고 있어도 마음만 열면요 다 말씀입니다. 다 찬송이에요. 다 기도예요. 이제는 내가 다 선택해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멸망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왜 자꾸만 어둠으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데라처럼요. 그러면 그 데라가 왜 붙잡은 말씀을 놓아버렸습니까? 하나는 그의 삶의 안정감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이곳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 되니까. 어떠한 이유든 간에 내가 그래도 이 갈대아 우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믿음의 결단에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이런 자기 공로.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놓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놓아버린 건 우리 책임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놓아버리는지, 놓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되든지 이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렸다 할지라도 내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욕심이 있잖아요. 이 거룩한 마음, 그것이요 우리 안에 다시 이 새 첫 예배 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 복은 뭐냐? 원래는 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을 때, 이 하란 땅에서 불렀을 때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축복의 땅인지도 몰랐어요.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붙잡고 말씀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그 미지의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뀝니까? 분명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올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끝자락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다 미지의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결코 놓지 마세요. 놓지 마시고 그 말씀을 놓아버리는 실수를 또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미지의 땅이 반드시 분명한 그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해 첫 예배 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첫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다시 시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잘 심어놓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갔던 그 미지의 땅이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축복의 땅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졌을 때 이 믿음의 행진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명한 축복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곳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얼굴로 드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돈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건강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그 어떤 명예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다 하였사오니 이 한 해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서 이전 세대는 말씀을 놓아버렸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세대는 말씀을 놓아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만큼은 다시 한번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복이 물질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10의 1조로 신년 감사로 선교헌금으로 아버지 꽃꽂이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아버지 길이 없어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길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이 축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병원 신세지지 않도록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아버지 지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는 줄로 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잘 매듭되어지고 다시 한번 강건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올해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저는 설교한 대로 정말 그대로 받았습니다. 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걸 올해 설교 딱 끝나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싹쓸이에 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또 싹쓸이가 맞아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완전 싹쓸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냥 제 기도 제목은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싹쓸이의 복을 주셨구나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복을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손에 쥐어진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 우리 올해가 마쳐졌을 때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소망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 오기를 원했으나 또 혹여 내가 감기가 걸려서 옆 사람에게 패키지 않으려고 또 성구 영신 예배 때 오기를 원했으나 또 고향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못 오신 분들이 있죠. 나가실 때 우리 그냥 이렇게 떡을 드릴 것입니다. 떡국떡을 드릴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참 맛있습니다. 쫀득쫀득하고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딱 안 왔다 하면 그냥 주세요 하면요.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 데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신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날이 미지의 땅이 아니라 분명한 축복의 땅,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건속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구하며 그대로 심고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이 신년 감사주일 2부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강대